첫 안식일을 맞은 우리 모두 특별히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처음이니까 처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결심이죠. 우리가 하게 되는 그 결심들이 이 해가 다 가도록 연말까지 꼭 지켜지게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어떤 결심 하셨습니까? New Year's Resolution, 새해 결심 어떤 거 하셨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라고 하던데요. 살을 찌우는 다이어트, 살을 빼는 다이어트 종류가 많겠지만 그 외에 또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결심들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일 제가 시작하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일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결심을 할 때도 다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심을 할 때도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나는 2019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내가 2019년 살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결심 굉장히 좋은 결심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결심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이라고 하는 말은 더 나아가면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그 한 결심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내가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좋은 결심이다라고 결심을 하는 방법을 가이드해주는 자기 개발서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많은 결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많이 하는 결심 중에 하나가 올 한 해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을 하겠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겠다. 또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동안은 내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겠다. 이런 거룩한 결심들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이 결심들이 꼭 지켜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정말 올 다가오는 연말에 큰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19년 저녁 예배는 어떻게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은 마음속에 새해니까 창세기부터 다시 좀 시작을 하고 싶다. 또 창세기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책이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책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 일독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창세기 정도는 읽다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성경책 보면 다른 데는 빳빳해도 창세기는 좀 책이 불어있는, 그래서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아는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를 그래서 좀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지난 연말에 어디까지 끝났죠? 사무엘 하까지 끝났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 사무엘 하까지 끝났는데 이거를 또 멈췄다가 창세기부터 하면은 뭐든지 공부라는 게 이 흐름이 끊기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만 이 사무엘서를 이어서 열왕기서를 계속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열왕기서를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한 해 쭉 구약성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서의 간단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영어로는 kings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은 대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전에 우리가 했던 사무엘서는 누구 이야기였죠? 책 제목은 사무엘서, 사무엘상하, 사무엘서였지만 사무엘에 등장할 때 사무엘이 등장했고 얼마 있다가 사울이 등장을 했다가 거의 대부분 사무엘상과 하는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제목은 사무엘서인데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오늘부터 저희가 시작이 될 열왕기서, 특별히 열왕기상은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이 죽으려고 하는 임종의 순간으로 시작을 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그 대를 이은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면서 이 열왕기서가 끝납니다. 열왕기서는 지금 현재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두 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1516년 다니엘 본베르크의 인쇄본이 나오기 전에는 이 열왕기서도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인쇄본이 나오면서 두 권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으로 더 올라가서 BC 약 300년, 70인역이 있을 때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까지 이 네 권이 전부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국들에서 왕국들 1, 2, 3, 4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던 것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로 나뉘었다가 다시 이제 1516년 새 인쇄본을 통해서 이제 네 권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 솔로몬? 이사야?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길은 없는데 우리가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이 열왕기서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저자들의 기록의 취합이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기록한 역사들을 컴파일레이션 한 겁니다.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한 권으로 편찬을 해낸 책이 바로 열왕기서인데, 그럼 이 편찬해내는 일을 누가 했을까? 성경학자들과 저희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마 이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다면 기록 연대는 언제쯤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존했던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해 가던 시절, 유대 왕국이 이 땅에서 거의 소멸될 때 BC 605년에서 587년, 그때 이제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 남방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느부갓네살의 최후를 맞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즈음 소멸되는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학자였던 예레미야가 이 역사들을 편찬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역사책이죠. 역사책. 그런데 이 책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예레미야가,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저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책에 심고자 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면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상실하면 멸망한다 라고 하는 교훈을 후대에 남기고자 이 책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인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읽는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에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부흥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상실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의 무대에서 없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저자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열왕기상 제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총 53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장입니다. 이 내용을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8년이 끝나고 2019년이 되었는데 2019년이 되자마자 여러분 TV 이렇게 틀어보시면 TV에서 제일 요즘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교회도 그거 하잖아요. 2020. 그렇죠? 황충혜 장로님 2020이 뭐죠? 저희 서부 연합 야영회 2020. 이제 저희가 이제 2020 할 때마다 조금씩 부담도 갖고 준비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2019년 되자마자 사실은 되기 전이었죠. 전부터 계속 TV에 미국 2020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미국 대선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년 임기를 마치는 2020년에 이제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당선돼서 4년을 재임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에서 새롭게 대통령이 될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전망들이 있죠. 근데 공화당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화당 내에서 2020년 대선 출마 후보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민주당에서는 2020년 대선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만 지금 30명이 넘습니다. 그 대선 릴레이에 벌써 이제 가담하겠다고 조인하는 사람들이 벌써 30명이 넘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표현은 안 해도 누구나 다 마음속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염소 키워보셨어요? 염소? 네. 참 동물들이 다 성격이 있어요. 성격이 다 있는데 염소처럼 독특한 동물도 별로 없습니다. 풀을 먹으라고 풀이 많은데 이렇게 말뚝질을 해놓으면 염소가 풀을 안 먹고 항상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자기 끈이 닿는 데서 제일 높은 바위 위에 항상 올라가 있습니다. 풀어놓으면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항상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염소가 그래요, 염소가. 근데 염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누구나 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도 다르고 나타내는 모양새도 다르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감추고 은근히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높아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높이는 다른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내가 그 사람보다 실력이 더 있거나 외모가 더 뛰어나거나 돈이 더 많으면은 그 사람들을 실력으로 제압하고 내가 더 높아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혼자서 내가 그 사람을 제압하고 높아질 수 없을 때는 단체로 힘을 뭉치기도 하고, 그래서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참 사람은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본심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관심이 필요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따지고 보면 나도 높아지고 싶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나도 존중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표현의 방법의 차이지 높아지고 싶다고 하는 욕망의 또 다른 반면입니다. 나는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도 똑같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중에 한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데, 그런데 정말 반갑고도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친히 우리를 직접 높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러면 정하신 때 그분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존귀한 자의 대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거기에 두 가지 컨디션이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그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스스로 겸손해야 높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의 정하신 때 우리가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열왕기상 1장에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욕망은 너무나 강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첫 번째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잘못 표출함으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한 사람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스스로 겸손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림으로 존귀하고 높임을 받게 된 한 사람, 이 두 사람의 아주 선명한 대조를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장에서 보게 됩니다. 다 함께 본문 열왕기상 1장부터 1절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소리를 내어 읽고 여러분께서는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정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 예배 시간에 한번 다윗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때 다윗이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그랬죠? 예, 저희 세리토스 교회 평균 나이 72세도 안 되는 이제 한 70 정도 된 나이인데 다윗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나이가 많은 게 그냥 나이가 많은 게 아니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온돌이나 전기장판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시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젊은 처녀를 데려와서 왕과 함께 자도록, 그래서 왕의 침상을 데우는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살폈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혹 제가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카이오리가 두 마리씩 이렇게 길가에서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저는 그 옆을 같이 째려보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지나가는데, 사실 째려보지만 제가 속으로는 얼마나 바들바들 떨면서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저것들이 내 발을 물면 엄청 아플 텐데 파상풍이라도 걸리고 또 광견병이라도 걸려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끝까지 눈을 떼지를 않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요즘은 자전거 잘 안 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곰하고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3m가 다 되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 가지고
이 인생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세월 앞에 뭐 없다? 장사 없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제가 요즘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전에는 제가 대학 도서관 가서 하다가 조금 게을러져서 그냥 저희 집에서 하거든요. 저희 집 서재에서 하는데, 요즘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손이 시려워요. 손이. 요즘 좀 추운 거죠. 딴 데보다. 전에는 그런 느낌을 제가 한 번도, 손이 시렵다. 손이 시려 타자가 잘 안 쳐진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요즘은 좀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타자가 잘 안 쳐지게 손이 이렇게 차갑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고까지 있는데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을 때, 이제 내 인생의 거의 마지막 지점에 다 이르렀구나라고 하는 다윗, 그런 생각을 다윗이 했을 것이고, 다윗을 수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강인했던 정신과 몸을 가지고 있던 다윗도 노년이 되자 이렇게 기력을 잃고 쇠진했는데, 그게 전부였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재림교회 성경주석 열왕기상 1장 편을 보면은 저희 주석은 좀 재미있는 의견을 또 하나 줬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는 힘을 소진시키는 어떤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 성경주석에서는 단순하게 고령으로만 인해서 다윗이 이렇게 급속하게 노쇠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을 소진시키는 어떤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병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지금 현대적인 방법으로 진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뭐 암이었는지 뭐 당뇨였는지 또 다른 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연로한 나이에 어떤 병을 앓으면서 힘이 급격하게 소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그 집안의 문제가 다시 국가적인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5절부터 계속해서 또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던, 특별히 힘을 소진시키는 어떤 병을 앓아 누워있던 그 병로한 그때에 5절,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 기병,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여기 등장하는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4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다윗 왕이, 아도니아야,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고 내가 병이 중해지니 더 이상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라고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병거, 기병, 전배 50인을 예비했다라고 했습니다. 병거와 기병은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자신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 힘과 권세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것이었고, 특별히 전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로 하면은 앞서 달리는 자, 즉 경호원을 말하는데, 자기 앞으로 경호원만 50명이 앞으로 길을 가면서 자신의 행차를 준비하도록, 정리하도록 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6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셋째였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넷째. 그러면은 왜 넷째인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는가? 우리가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아들들 몇 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을 통해서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었죠. 그런데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칼로 쳐 죽였죠. 그래서 첫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압살롬이
얼마 전 사무엘서에서 아버지 다윗 왕을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켜서 누구에게요? 요압 장군에 의해 머리숱 왕성하던 머리채가 도망치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채 요압 장군과 그의 장수들에 의해 아주 무참하게 죽었죠. 그래서 첫째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 죽고 셋째 압살롬도 요압 장군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는 누구였는가? 아비가일이 낳은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 둘째가 있었는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몇 군데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아마 이 길르압은 어려서 죽어서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왕위를 계승할 후보로도 아예 거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암논, 둘째 길르압, 셋째 압살롬까지 다 죽고 나서 이제 드디어 네 번째인 아도니아가 남은 겁니다. 솔로몬은 그 아래 한참 아래 또 자식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때 다윗이 70세쯤 되었을 때 이 암논이 한 33살에서 한 40살쯤 되었을 것인데 그때 이제 서열로 넷째 아들이었고 자기 위에 형님들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내일 모레 하시고 하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왕으로 선포해도 아무 이상이 없겠다라고 스스로 높여 왕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6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라. 압살롬 못지않게 아주 외모가 번듯했다고 했습니다. 주로 키가 크고 머리숱이 왕성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면 잘생겼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히 준수한 외모를 가진 이 아도니아가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외모만 준수한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야, 너 왜 그랬냐라고 하는 혼 한 번 나지 않은 아주 무난한 그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7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조차 도우나. 이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스스로 왕으로 선포를 하는데 그 왼편과 오른편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정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크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첫째, 아도니아가 내 위에 형님들이 다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연로하시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나를 밀어라, 후원해라 라고 설득을 해서 요압과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를 지지해서 왕으로 선언했을 수 있는 찬스가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때까지 아버지 혼 한 번도 안 나고 조용하고 무난하게 자라온 이 아도니아를 야심만만한 요압이 아도니아, 아버지가 내일 모레 하는데 내가 너를 왕으로 밀어줄 테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라고 뒤에서 왕이 되도록 부추기며 영모를 모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과 함께 지금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포를 하는데요. 8절 그에 들어가지 않은 무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 선지자요. 그리고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도니아 패 그리고 반 아도니아 패가 나뉘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9절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선언하는 미국으로 치면 전당대회, 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전당대회 같은 그런 큰 잔치 자리에서 양과 살찐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는 축제 자리에 모든 사람들은 다 바로 부르고 지금 나단과 솔로몬만 싹 빼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리라. 이 아도니아는 왕위에 오를 정당한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스스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권리를 우리가 당연히 주장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혹 하나님의 계획은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749페이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통치자로 봉사하는 데는 동생인 솔로몬이 아도니아보다 훨씬 더 나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알고 다윗 왕도 알고 솔로몬 자신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솔로몬이 훨씬 자질적으로 탁월한 왕의 차기 왕 캔디데이트였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사람들이나 나라에 어떤 결과가 미친다 해도 왕이 되리라고 스스로 결심하였다라고 부조와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에게는 나라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 분명히 나라가 더 큰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솔로몬도 알고 나라 백성들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미친다 하더라도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요압과 모의를 해서 군대 장관 요압의 지지를 얻어 군부를 장악하고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하여 제사장들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왕으로 선포하고 스스로 이제 왕이 되겠다라고 모든 백성들 앞에 선언을 하였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나단이 이제 그 장면을 보고, 나단 선지자, 다윗 왕에게 밧세바를 범한 그 죄라고 말하였던 그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나단이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일어난 그 급격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뉴스 속보를 듣자마자 밧세바에게 찾아갔습니다. 밧세바 왕후시여,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스스로 왕으로 선언을 했는데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이돌이 떠가는 당신과 솔로몬이 죽고 이 나라가 또다시 한번 큰 폭풍에 휘말리게 될 것인데 당신 이 소식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원할 계교를 베풀기를 허락하소서라고 하면서 나단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밧세바와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성경책을 다 읽지 않고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밧세바에게 이 반역의 소식을 전하고, 밧세바에게 지금 즉시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십시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왕으로 선포되었고 축제를 하고 있는데 다윗 왕 당신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 밧세바와 솔로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당장 왕에게서 말하십시오 라고 나단이 밧세바에게 말하였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밧세바는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엎드려 무릎 꿇고 왕에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그 사실조차 지금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정리하실 분은, 해결하실 분은 당신밖에 아니십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당신이 직접 왕으로 이 나라에 선포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그 순간, 나단이 또 다시 왕 앞에 동시에 등장을 하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왕 앞에 아뢰입니다.
특유의 결단력과 신속함으로 다윗은 노년에 병까지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단력과 신속함으로 음모자들을 좌절시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터를 다니면서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다윗은 행동 방침을 제안했습니다. 다윗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이 음모에 착수한 것은 왕의 재가가 전혀 없는 개인적인 반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왕만 타는 나귀에다가 솔로몬을 태워서 이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을 통하여 직접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언하도록 왕은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받들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모든 일을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 앞에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드디어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식을 멀리서 전해 들은 아도니아는 어땠을까요? 자기는 나름대로 왕으로 다윗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또 제사장을 데리고 왕으로 선언해서 이제 왕이 되었다고 자기네들끼리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저쪽 멀리서 땅이 저희로 소리를 인하여 갈라질 듯하니 라고 40절에 기록을 하는데,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큰 함성이 울려 퍼지면서 다윗을 이은 솔로몬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했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기쁨의 함성 소리가 아도니아의 진영까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어떻게 하였냐면 43절입니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가라도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아도니아에게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직접 후계자로 왕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49절에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들이,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를 왕으로 선언할 때 옆에서 왕이시여 옆에서 하던 사람들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언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도니아만 내팽개쳐 두고 전부 뿔뿔이 다 도망쳐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다. 그 다음은 더 비참합니다.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그 다음 장면은 이렇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으로 선언했다가 솔로몬이 왕으로 선언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전부 다 도망쳐버리고, 요압도 도망쳐버리고, 그 누구도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자 아도니아는 성전으로 딸려갔습니다. 성전 성막들로 가서 제사 제물을 불태워 올린 그 제단에 뿔, 내 모서리에 뿔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뿔을 움켜잡고 있는 겁니다. 왜요? 반역한 아들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의해서 혹은 다윗 왕에 의해서 칼에 맞아 즉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도니아는 성전으로 가서 그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번제단의 뿔은 왜 붙잡았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소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광야 성소, 성막, 텐트로 된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의 제단에 네 방향에 뿔을 달아 놓으시고 그 뿔을 붙잡는 자는 고의로 누군가를 살해한 죄가 아닌 이상,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목숨이 위험한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와서 그 뿔을 잡으면 죽일 수 없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무엇이 되었죠? 도피성 제도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도피성 제도가 있기 전에 있었던 그 풍습 그대로 이 아도니아는
성전으로 즉시 도망쳐 들어가서 그 뿔을 붙잡고 살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뿔을 붙잡고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애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러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뿔을 잡고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왕이라고 막 의식되면서 경호원들 막 전차와 함께 군인들과 함께 행차를 하다가 지금은 죽이지 말아 주세요 하면서 뿔을 잡고 있는 그 비참한 모습의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그 제단에서 억지로 끌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앞으로 영원히 죽이지 않겠다라는 약속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도니아는 집으로 또 손살같이 도망치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영모의 끝을 열왕기상 1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만, 다시 한번 5가지로 요약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가 누렸던 인기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를 거역하는 원수는 항상 존재한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여전히 베냐민 지파 비그리 아들 세바가 연이어 반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역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응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죠? 내가 왜 이런 불공평한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한 심판은 하지만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도리어 더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배신자가 되지 말자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드린 말씀, 마무리하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한평생 다윗의 오른팔, 또 가장 강력한 장군으로서 정말 나라를 세우는 일에 공헌을 많이 한 장군이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요압. 그리고 여기도 등장하는 아비아달 제사장.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아히멜렉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도망칠 때, 사울로부터 도망칠 때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먹을 떡을 주고 또 골리앗의 칼을 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이 아히멜렉의 모든 집안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 한꺼번에 다 죽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경험했던 그 집안의 생존자 아닙니까? 그 이후로 얼마나 다윗과 동거동락하면서 이 수많은 생사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이 왕국의 이 순간까지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인생 선택 하나 잘못해가지고 배신자로 그들의 인생은 기록이 되고 맙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작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때가 이르면 존귀하게 우리를 높이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솔로몬을 약속대로 존귀한 왕의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는 솔로몬이 그 어떤 일을 행하였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형님 아도니아가 일으키는 반역에 대해서, 또 그 반역을 진압하는 과정에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했다는 거에 그 어떤 말로도 행동으로도 솔로몬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을 그는 믿고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겸손히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가 솔로몬처럼 스스로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하신 때 분명히 우리 모두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 길을 마련하신다입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오늘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밧세바가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반역, 이 반역에 희생 제물이 되어서 왕이 되어 보지도 못하고 솔로몬도 죽을 것이고 솔로몬의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여인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상황을 보고만 계시지 않고 그분 역시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막막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뛰고 움직이시며 분명히 우리의 살 길을 마련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제단의 뿔을 잡자입니다. 죽어야 할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성소 제단의 뿔을 움켜 잡았을 때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성소의 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 모든 주권의 참 소유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뿔을 우리가 움켜잡고 올 한 해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이 교훈 5가지가 올 한 해 살아가는 내내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년의 첫 안식일을 맞이한